악보도 안 보고 하네. 그만큼 많이 연습하고 준비했다는 뜻이겠죠. 악보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건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찬양의 모습인데, 날마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끊임없이 많이 그렇게 찬양을 준비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광복 71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말씀 중심으로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많이 사랑합시다. 율법학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계명이 뭐요? 하고 계명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므로 계명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바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는 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어보면 볼수록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하는 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에 이웃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웃사랑 가운데 우리는 대부분 한 개인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옆에 사는 사람, 내 옆에 있는 한 개인. 그런데 이웃사랑은 더 큰 의미로 볼 때 한 공동체에 대한 사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도 오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중요한 모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나간 우리 한국의 근세 역사 속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지낼 때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나라가 망해서 일제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너무너무 처절하고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이 짧은 지난 역사 속에 있었고, 그 시대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산 증인이 아직도 생존해 계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때 나라가 힘들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났던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라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 계명의 실천으로 여겼기 때문에 조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거기에 믿음의 승화가 이루어졌으므로 이렇게 목숨을 촉에같이 버리며 조국을 사랑했던 우리 신앙의 선년들의 삶의 흔적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애국은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고 하나님 계명의 실천임을 잘 깨달아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나라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늘 애쓰고 수고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조국 광복의 71주년을 맞이하는 이 기념주일을 우리가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서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일까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라를 사랑한다는 첫 번째 모습에서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근대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한이 되었던 그런 민족의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분열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 5,000년 민족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었던 게 뭐냐 하면 단일 민족이라는 겁니다. 단군의 후손으로 단일 민족을 자랑했다. 배달의 민족이다. 그런 자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 민족이 될 수 있었던 데 가장 큰 장점 가운데 하나는 언어가 같다는 것이죠. 물론 지역마다 사투리가 좀 있어서 지역 사투리를 사용하면 잘 못 알아듣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공통된 언어가 있어서
누구든지 어디서든 만나든 이 한반도 땅덩어리에 있는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언어의 통일은 의사가 통일됐다는 거고 뜻이 같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통일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주사회에서는 의사가 같아졌다, 언어가 통일이 됐다, 여론이 하나가 되었다,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거고 그 여론이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언어가 통일된다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민족은 이렇게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점은 굉장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 민족의 이 장점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언어의 통일이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힘을 모으면 언어만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도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러한 굉장한 힘이 언어의 통일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을 잘 아시죠?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보였던 사건입니다. 인간의 교만의 극치,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언어가 하나였고 구음이 하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적에 그들이 언어가 같으니 의사가 소통이 되고 의견을 쉽게 모으고 뜻을 쉽게 모을 수 있게 되니 그들이 힘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반대하고 하나님을 처리하겠다는 교만한 일에 그 힘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았습니까? 이 악하게 태어난 사람들이 언어가 같으니까 그 언어가 같아서 주어진 그 힘을 하나님께 대적하는 데 썼다고 하는 점은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바벨탑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그들을 내려보시니 그들이 언어가 같고 구음이 같아서 저런 짓을 하고 있구나 해서 현장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러내심으로 그들의 힘을 분산시켰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져가며 모아졌던 힘은 다 분산되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전 세계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언어가 같다는 건 굉장한 장점인 거예요. 오늘 우리 한민족이 단일민족으로서 세계에 우뚝 설 수 있었던 이런 중요한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언어가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열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낯익은 일이 아닙니다. 낯설은 사건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100년 근세기 역사 속에 우리는 5,000년 역사에서도 가져보지 못했던 이런 분열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조국의 광복과 더불어서 바로 시작되었던 남북 분단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눠진 채로 우리는 지난 70여 년의 삶을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남쪽과 북쪽은 형제였으나 우리는 철천지 원수처럼 충뿌리를 겨뤄가며 끊임없이 전쟁을 도발하고 위협하며 대적질하면서 그 지난 70여 년의 세월을 살아오게 된 겁니다. 지구상의 최후의 분단국가, 그런 오명을 안고 지금도 분단된 상태에서 우리는 남과 북이 대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남과 북이 분열되어 통일의 꿈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 남한 내에서도 분열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의 더 큰 아픔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갈등을 조장하게 되었고 영남과 호남이라고 대변되는 지역 갈등의 모습들을 우리는 아직도 이럴 때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유진영과 보수진영이 서로 늘 대립을 하며 자유는 자유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자기 의견들을 늘 대립하면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노사는 날마다 자기 이권의 분쟁을 하면서 노사분규로 인해서 같은 민족끼리 서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빈부 차이를 통해서 또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에서 분열은 이렇게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외세 침입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내부 분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고구려라고 하는 대제국이 이렇게 망할 수 있었던 것은 나당연합군의 침공이 아니라 먼저 그 안에서 정치 권력의 대립과 갈등이 있었으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보면서 내부 분열은, 국내 분열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무서운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 되는 것을 향해서 힘차게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크게 볼 때 애국하는 삶이 아닌가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꾸자꾸 일어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만큼이라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사드라고 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로 인해서 지금 국론이 자꾸 분열되고 정치권은 이합집산하고 있고 지역 갈등은 조장되고 있고 지금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자꾸 찢어지고 갈등하고 있어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우리 안보 현실로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선택입니다. 어디라도 배치를 해놓고 핵무기로 인해서, 미사일로 인해서 이 땅을 위협하는 북한의 이 공격적 무기 이 실상을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맙게도 미국이 그걸 지원한다고 하니 우리가 받아서 설치만 해주면 되는 형국이 되고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중국은 중국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자기 나라에 향해서 총뿌리를 미국이 아주 공식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여기에 그 미사일 배치를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와 대무역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 의존 국가인데 그 나라가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시작하고 있으며,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비자 원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중국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며, 이제 너희와 교육을 끝나겠다, 이제 북한과 가까이 지내겠다고 그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며 사드 배치에 대해서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을 생각하면 설치해야 되겠고 중국을 생각하면 설치 말아야 되는 이런 애매모호한 그런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데, 여기에 지역적인 사람들 왜 그것이 우리 지역에 배치돼야 되느냐 마느냐 이걸로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대립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여기에 또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정치 이념을 신앙의 이념 노선으로 끌어들여서 사드 배치와 믿음에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며 맞다 틀리다 계속해서 떠들어대며 끊임없이 국론을 분열시켜가는 지금의 현실을 보게 될 때, 나라가 자꾸 이렇게 분열되는 건 우리 국익에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 놓고 기도함으로 애국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라며, 혹이라도 나라의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언행 심사가 있거든 우리 스스로부터 제재하고, 그래서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찌했는지 그들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잘 간직하면서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걸까? 따라하겠습니다. 출산율을 높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저출산율입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2015년 출산율이 1.23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출산율이 1에 가깝게 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수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2005년도에는 1.08명이었던 것이 그래도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은 1.23명으로 갔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최저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치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세계 평균 출산율이 2.54명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심각한 수치 아닐 수 없고,
선진국도 1.64명을 출산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선진국형 출산율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지난해 통계청에서 통계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수가 5,150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가 이제는 늘어나지 아니하고 점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부터는 줄기 시작하는 게 눈에 보이면서 2050년쯤 되면 우리 인구가 3천만 명 정도로 줄어들게 될 것이고 200년 후에는 한 500만 명 정도로 감소화될 것이고 2800년쯤 되면은 대한민국에는 한민족이라는 사람은 없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통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한민족은 역사 속에서 그 민족의 혈통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위기사항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재앙이라고 말해야 될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나라를 지탱하는 힘은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났어요. 봉건주의 사회에서는 땅이 많아야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남의 땅을 내 땅으로 차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시대로 오나오면서는 이제 자본이 제일이다 해서 경제 부흥과 발전을 꿈꾸며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냉전 시대에 들어오면서 좋은 무기를 가져야만이 나라가 튼튼하다고 해서 무기 생산, 첨단 무기, 더 나가서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후기 산업시대에는 기술이 최고라고 해서 이제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우리가 강한 나라로 만들어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이 나라의 가장 큰 힘이 뭘까? 그건 바로 인구의 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구가 국력의 척도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은 미래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를 든다면 단연 중국을 들 수 있겠죠. 인도를 말할 수 있겠죠. 중국과 인도 이 두 나라가 합친 민족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단한 민족을, 대단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 것이죠. 최소한 한 가정당 2.1명 정도를 출산해야만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을 유지하고 줄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점 우리나라 출산율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1970년대는 4.53명이었는데 1980년에 들어와서는 2.82명이 되었고 1990년에는 1.58명으로 줄어들면서 2000년 들어서는 1.47명까지 떨어지게 됐습니다. 2008년대는 아주 최고로 떨어져 1.19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자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인구 증산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자꾸 출산 장려 운동을 펴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얘기하면서 점점점 인구가 조금씩 출산율이 늘어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게 되지만 그래도 현재는 1.23명밖에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출산국의 오명을 안고 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왜 이렇게 인구가 줄었을까? 우선 정부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정책 때문에 이런 비극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산하제한정책을 펴면서 1960년대에 이런 구호를 우리는 외쳤습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많이 낳는 것에 대한 위기감과 불안함을 갖게 되었어요. 거지가 된다는데 어떻게 많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1970년에 들어와서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구호를 내빼면서 이제 2명으로 이렇게 자녀 숫자를 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다 해서 1980년에 들어와서는 한 집에 하나라도 3천리는 초만원이다. 이런 구호를 내세우며 한 집에 하나 낳는 것도 이제는 힘들다 하고 그렇게 외치며 한 가정 하나 낳는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자녀를 하나 낳는 것은 굉장히 자부심이었고 당당함이었고 자랑거리로 고개를 들고 다녔지만 그 시대 둘 낳고 셋 낳는 사람들은 역사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며 다녔던 그런 우리의 암울한 시대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점점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의 원인 가운데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이 가족, 결혼,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점점점 변화되고 있다는데 더 큰 원인을 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독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마다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신생의 좋은 가치관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당당하게 이해되기 시작되었고, 화려한 싱글, 골드미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그럴듯한 핑크빛 언어로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부축해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1987년부터 2007년까지 20년 동안 인구가 4,100만 명에서 4,800만 명으로 이렇게 늘어남으로써 20년 동안 700만 명이 늘어났는데, 그런데 그 시기에 결혼하는 숫자는 엄청나게 줄었다는 겁니다. 37만 7천 건 중에서 34만 6천 건으로 줄어들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3만 쌍이나 줄어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산 저하 원인은 바로 여기에서 또 비롯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통계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낳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녀 교육비, 그리고 교육 환경의 열악성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결혼의 가정에서도 이제 안 낳거나 아니면 하나만 낳고 그냥 그만두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우리의 환경 변화가 시급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모들조차도 내가 자녀에게 내 인생을 다 갖다 바칠 수 없다고 하는 자기 희생의 정신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높아진 자아의식을 이루기 위해서 나도 내 꿈을 이루며 살련다, 나도 내 뜻을 이루며 살련다 하며 자녀에게 그렇게 많이 자기의 삶을 투자하지 않는 그러한 삶, 개인주의의 가치관이 점점점 만해지면서 점점 출산율은 저하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자와 남자에게 결혼하면 자녀 몇이나 낳겠냐고 물어보니까 남자들은 2명이나 3명 정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대답한 거에 비해서 여자들은 1명만 낳으면 됐죠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여자들은 본인이 낳으려니까 힘들어서 1명만 얘기했고, 남자들은 쥐가 안 나니까 2-3명 그냥 막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아이는 여자가 낳기 때문에 그 여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1명 이상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출산율은 점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시대적인 분위기가 또 한몫을 합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부추기는 그런 일,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동성애자들이 번듯하게 자기들의 권리를 내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의 변화가 또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이 동성애자를 주제로 삼아서 아름답게 묘사하게 되면서 많은 젊은 세대들이 동성애를 그렇게 흠모하고 사모하게끔 만들어가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결국 자녀 출산의 그 저하를 낳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낳지 않는 이 동성애자들, 이거는 일제시대 때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보다도 더 나쁜 사람들이요. 왜냐?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가 많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결국 자녀의 출산을 점점점 저하시키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갖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 출산율은 이렇게 저렇게 저하가 되고, 결국은 나라는 점점점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800년 뒤에는 이 나라 인구가 없어질 지경까지 가는 대재앙이 예고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강한 나라가 되려면 많이 낳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 백성들에게 바로 임금이 두려움을 떨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임금이 히브리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점점점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에 두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본문 1장 12절에 보면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힘없는 노예지만 그들의 인구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구 번성은 결국 두려움을 가다주는 그러한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인 거죠.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되려면 많이 나야 됩니다. 날 형편이 없는 사람들은 날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젊은 세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라가 튼튼하려면 하나님 백성이 많아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고, 그 땅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 땅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자행하게 되는 겁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자가 만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 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나라,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우리는 100년 동안 참으로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비극적인 그런 역사의 악순환이 있었습니다. 100년 전 1910년 8월 22일 한국은, 조선은, 대한제국은 일본의 강제로 합병이 돼서 외교권이 박탈당하고 국권이 상실당하며 인권이 유린당하는 그러한 치욕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36년간의 이 치욕적인 삶, 그리고 고통의 세월, 그래서 맞이하게 되는 또 광복, 해방의 기쁨. 그런데 이 해방의 기쁨도 잠시 1945년 8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게 되면서 일본이 패망국가로 전락하게 되고, 우리는 광복의 기쁨을 얻었지만 바로 이어지는 동서냉전 체제의 변화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이 지들 마음대로 갈라놓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형성은 우리 대한민국의 분단의 아픔을 가져오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지만, 그래서 나라가 독립이 됐지만 이제는 쪼개지는 나라가 되어서 마치 하나가 되었던 일제시대 때보다도 더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고, 이 이념의 대립은 결국 서로의 총칼을 겨누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동족 상잔의 비극적 전쟁을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두 개의 이념이 한 가족에 이루어지면서 한 가족이지만 서로는 이제 왼수로 전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3년 동안의 이 지긋지긋한 전쟁은 결국 3년 1개월 만에 휴전을 맞이하게 돼서 지금까지 60여 년 동안 우리는 휴전 국가로서 남북이 대치생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가난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가난, 몸서리 치는 가난, 정말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가난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폐허 속에서 이 나라를 우뚝 세우려고 애쓰고 노력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살아온 60년의 세월 어떻습니까? 그 폐허 속에서 나라가 망하는 망국의 세월을 거치고,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적 전쟁을 거치며 폐허가 된 그 땅에서 우리는 찬란한 조국의 번성과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이 나라가 경제 대국이요, 스포츠 강국이요, 그리고 통신 기술 강국이요, 공여국이요, 그리고 원자력 강국 등등 여러 가지 세계를 놀랍게 할 만한 강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는 100년의 짧은 세계 속에 이뤄낸 이 쾌거는 우리 민족이 우수해서 그랬습니까? 지도자가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이 암울한 현실을 아시고 하나님은 13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심어주셨습니다. 벽안의 청년들이 이 땅에 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역사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저마다 애쓰고 수고하면서 정말 산속에서 바닷가에서 오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강한 나라가 되고 세계를 놀랍게 하는 우수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이뤄낼 수 있는 나라 발전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이 번성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산하 제한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었던 애굽의 바로 임금의 산하 제한 정책 아래서도 그 백성들은 점점점 번성하고 강해진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이 점점점 늘어나니 노예 나라에서도 그들은 큰 나라가 되고 위험을 줄 수 있는 나라로, 강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야 이 나라가 강해진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가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많아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도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와 전도의 역사는 바로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가는 비결이요, 이것은 바로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이 잘되고 애국하는 성도로 살기 원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많은 백성들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이 나라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으며 끊임없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우리 가톨교회 한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주신 하나님께 박수하겠습니다.